우리 같이 읽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3년이 넘는 지금까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부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하루 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공언한 대로 대통령이 취임하자 곧바로 종전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함께 지원했던 유럽과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러시아와 단독으로 러시아의 유리한 입장에서 종전 논의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랜 동맹인 유럽은 종전 논의에서 배제되면서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리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영토의 20%를 러시아에 빼앗긴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종전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미국의 군사 지원이 정면 중단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익을 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도 병력 손실이 심각하게 되면 싸울 군인들이 부족해지자 북한군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는 줄곧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으면서 작년 10월부터 북한의 최정예 부대 군인 12,000명을 파병해서 지금까지 약 4,000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엄청난 병력 손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인 군사적인 지원을 받고 무엇보다도 북한군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전쟁의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목숨을 건 실전입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아무리 강도 높은 훈련을 해도 훈련은 훈련이지 훈련은 실제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는 어디냐? 미국 군대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군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미군은 세계 곳곳에서 수십 년 동안 벌어지는 그 전쟁에 계속해서 참전해 오면서 실전 경험을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미군은 세상의 그 어떤 나라 군대보다도 강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실전 경험이 전무했던 북한군이 이번 파병으로 실제 전쟁 경험을 쌓으면서 베트남전 참전 이후에 50년이 넘는 동안 실전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한국군의 비교할 수 없는 전쟁 수행 능력을 이제 쌓고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실전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든지 마지막에는 항상 실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혼자 다니시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항상 함께 다니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주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복음의 일꾼으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성경에 쭉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항상 곁에 두시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직접 듣게 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역사를 주님 곁에서 항상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직접 몸소 체험해 보도록 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내보내셔서 전도 여행을 하게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이 하시라고 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내보내실 때에 예수님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부르셔서 친히 저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셨다고 기록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저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먼저 되고 싶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에 원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을 가려 뽑은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밤새 기도하신 이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직접 하나하나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 나간 것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번 그렇게 전도하러 여행을 나가보고 싶습니다. 두 명씩 짝지어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간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전도자요,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시대에 수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럽으로 퍼지도록 길을 연 사람도 사도 바울이었고, 신약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을 기록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초석을 놓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사도권을,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를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글은 굉장히 문장력이 뛰어나고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성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외모는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키도 작고 대머리인데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그런 외모였습니다. 거기다가 말주변도 없고 언변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고 말도 좀 어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가 맞나? 그의 영적인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그 바울의 볼품없는 외모, 어눌한 말투를 보면서 그의 영적인 권위를,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자격 없는 자기를 강권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이제 감당하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들 중에서도 바울과 또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정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가끔씩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주님의 일,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 마음 정말 귀중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순전히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보면은 일이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나? 예수님의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이 그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셨다는 분명한 부르심,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교회를 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위대한 큰 일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봉사와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하는 신학생들은 입학하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목회자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신학교에 왜 왔습니까? 정말 주님이 일을, 목회 일을, 사역을 하라고 당신을 부르신 것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신학교를 끝내고 졸업할 때까지, 목회자가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자신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척박한 선교시로 나갈 때에 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묻고 확인하는 질문도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은 나에게 저 선교지로 나가라고 정말 명령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이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 맞는가? 스스로 마지막 선교지로 나가는 순간까지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그때에도 순간순간 스스로 주님 앞에서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이 맞는가?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직분도 맡을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선교지로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분을 맡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일을, 그 직분을 정말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인지, 정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인지를 늘 주님께 묻고 주님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내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귀신을 내쫓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전도의 여행을 나가는 그때까지도 주님의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12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반 동안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서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자에서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 옆에 있다가 한 자리 차지해 보려는 그런 인간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정말 저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자신의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전도 여행까지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떠나심을 아쉬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담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임하시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담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던 성령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사탄과 마귀가 물러갑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로,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성천하셔서 올라가시면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권세와 그 능력 있는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는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실 때에 절대 그냥 일만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권세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 직분을 주님이 주신 직분이라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8절 9절 말씀 볼까요?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낙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2명씩 짝지어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으로 내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을 자는 것도 아무 곳에서나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유하라고 하십니다. 10만 신고 옷도 2벌 입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황당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보내셔서 나가는 전도 여행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준비해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준비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미리미리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무슨 일이든지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하지만 다 준비해 두고도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 여행으로 내보내실 때에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십니다. 신은 신고 가되 옷도 2벌 챙겨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갔다 와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저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목맬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어찌하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막으시고 우리로 하나님만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당장 어디로 찾아갈까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쓰임받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